하갈의 아들 느레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가 왕 제20년 기슬루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아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울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풀어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의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을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이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들어오시면서 선구 뽑기 하셨나요? 자가 선구 뽑기 하셔야 됩니다. 제가 선구 뽑기를 해서 받아보니까 잠언 1장 7절 말씀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새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어렵고 힘든 날들을 견뎌야 될 것이고 또 그런 날들 속에 우리가 기쁨도 찾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이 이제 지나가고 2021년이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과 제가 살아온 많은 다른 해와 다르게 2020년은 빨리 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온 해였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가도 하나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고 시끄럽고 울고 싶고 우울한 한 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해에는 다사다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매년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았습니다만 올해는 그 말조차도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난 28일자 국민일보가 뽑은 국내 10대 뉴스를 보면 우리가 왜 어렵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코로나로 잃어버린 1년입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대란이고 세 번째는 민주당 총선 압승이고 네 번째로는 실패한 검찰총장 징계고 또 그 다음은 디지털 성착취 N번방 사태고 그리고 조국 사태로 인한 정경심 교수의 구속사건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극단적인 선택 그리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일과 아홉 번째로는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는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BTS와 빌보드 이제 차트에 1위에 오르는 사건들 그리고 기생충 영화가 오스카상을 휩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새해가 열려도 우리는 답답하고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그리고 시끄럽고 우울하고
그래서 울고 싶은 해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공급을 1억 회 이상 준비가 계약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할런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서 새로운 해는 좀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맞기를 원합니다. 새해는 이 땅과 서문화교회 권속들 모두에게 속 시원하고 그리고 기쁘고 조용하고 웃음이 가득한 교제를 나누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는 세계라 백신의 영향을 아마 크게 받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바이러스라는 놈이 변이 되고 아직 변종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만, 세계 곳곳에서는 이미 백신이 이제 맞아지고 있고 그리고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어서 아마도 회복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밑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앙으로 인한 인류는 오히려 저는 더 유익함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앙이 우리가 자연을 무작위로 파괴하는 데서 왔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인간의 편리함보다는 자연을 생각하고 그것이 곧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신중함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해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새해는 우리나라에도 역시 백신이 개발될 것이고 지금 치료제가 3상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려우니까 외국에 나가서 3상 시험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성된다고 하면 우리가 더 좋은 날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후한무치한 우리를 지도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하여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 백성들의 자랑거리로 그분들의 이름들이 화두에 오르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리고 정치권은 여야의 화합을 보이는 개국 역사 이래로 처음 있는 원년의 해가 되는 그런 축복도 또 있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재계의 인사들이 갑질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들이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로 이제 부하 직원들을 그렇게 대하게 될 때에 우리나라는 빈부격차가 줄어들어서 행복지수가 아마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그런 국가가 되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또 시작합니다. 기독교회도 역시 훈풍이 불어서 교회들이 부흥함으로 복음화율이 높아지고 교계 지도자들이 각성하여서 부정과 부패의 비리에 연루되거나 윤리에 저촉되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지 않는 한 해가 돼서 성도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세인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021년에 서문화교회는 여느 해와 다름없이 새로운 목회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목회계획의 가장 이제 서두는 우리가 표로 삼고 있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입니다. 혹시 코로나로 인하여서 목회계획을 시행할 수 없을런지도 모릅니다. 또 그것들이 시행조차도 해볼 수 없음 어려운 지경 속에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장로님들 몇 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광경과 똑같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보내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계획 속에서도 시행되지 못한 조각난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줄로 우리는 확신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온 많은 해를 되돌아보면 그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황이나 개인의 환경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성과들이 말입니다. 문제는 항상 언제든지 나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잘 버텨주느냐 그렇지 않느냐고, 내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였지 국가가 문제가 아니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6.25를 경험한 세대분들 세대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세대도 있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대립하는 세대도 있고 군사독재 세대에도
또 부정과 부패한 지도자들이 군림하는 어지럽고 혼란한 세대도, 나라가 금융위기에 겪었던 IMF 세대에도 진보와 보수가 격렬하게 싸우는 그 틈바구니 낀 세대에서도, 진영 논리에 빠진 지금의 현 시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감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문학교의 38년 차 담임 목사로서 자부심을 갖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서문학교의 성도님들이 위대하다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항존 직분자인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화합하고 그리고 이제 더 좋은 일들을 위해서 연합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서문학교의 목사로서의 자부심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항존 직분자분들께 특별히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여느 해보다도 21년은 항존 직분자들의 더 큰 헌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특별히 더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20명으로 제한된 송구영신 예배에 성도들을 대표해서 참석하신 우리 장로님들과 저와 목회자들이 솔선수범한다고 하면 2021년은 코로나가 살아있어도, 경제가 어려워도,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나쁘게 말하고 평가를 나쁘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거나 흔들리거나 슬퍼하거나 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믿음의 선본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민족이 위기 때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본국에 돌아올 수 있었고, 돌아와서 그는 나라의 개혁을 이룰 수 있었고, 그리고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느헤미야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느헤미야를 금식하게 하고 무엇이 느헤미야를 그렇게 기도하게 했을까요?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586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 멸망당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두 번째 이상의 왕들이 며칠 아니면 몇 달 아니면 2년 그렇게 왕위 있을 때도 나라가 멸망했습니다만, 완전히 멸망한 것은 시드기야 왕 때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료들이나 똑똑한 사람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언약하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피 흘려 싸우지도 않았는데 49년이 지나서 BC 537년에 바벨론 제국이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강대한 제국이 하루아침 멸망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때의 바사 제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에 돌아가서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시편 126편 기자는 그 광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런 자가 울며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귀국 후 21년이 지날 때에 그들은 성전 건축을 완공했지만 성벽이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무려 그 횟수가 93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9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외세의 침입이 있었을까요? 성전이 그들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벽이 그들을 막아주는데 그들은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나라는 온전히 세워질 수 없었을 것이고, 당연히 백성들은 희생과 불안함의 세월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나 유대 땅에는요, 고대의 성은 외세 침입을 막는 유일한 보루였을 것입니다. 관리들은 성 안에 살고 일반 백성들은 다 성 밖에 삽니다. 그래서 그곳에 농토도 있고 그곳에 집도 있고 그곳에 목장도 있습니다.
다 그들은 그곳에서 먹고 살다가 외세의 침입이 있을 때는 그들이 국경 수비대도 없었으니까 성으로 다 들어와서 외세의 침입을 막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성벽이 없었으니까 그것도 142년 동안이나 이제 멸망당한 이후에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93년 동안 그들이 돌아와서도 성전을 재건하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나라가 어려웠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왕의 술 따르는 관원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별 자리가 아닐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으로 보면 오히려 비서실장이나 또 어떤 장관들보다 높은 자리입니다. 왕이 드시기 전에 먼저 음식을 먹어보는 자가 따로 있었고 신뢰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왕이 드시기 전에 술을 먼저 먹어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곳에 독약을 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그런 자리에 세우는데 느헤미야가 기도해서 그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는 금식하고 기도할 때 초기한 그의 모습을 본 이제 왕은 고레스 왕은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초교에 가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자신이 금식하면서 기도해 왔던 일들을 왕에게 고하고 결국 총독으로 임명돼서 본토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돌아온 52일 만에 성벽은 재건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느헤미야서에는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142년 동안 그것도 포로로 돌아와서 93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그 성벽에 재건하는 그 광경이 단 52일 만에 완성됐다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021년은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 국가를 재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미천합니다. 우리가 국가에 뭘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로부터 시작된 그런 어떤 개혁이 우리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2021년이 열린 우리의 지금 상황이 느헤미야 때와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표면적으로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이미 우리는 반조각이 나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어떤 진영 논리로 인해서 남과 북이 나누어진 것 이상으로 우리는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동방예의지국인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와 여자 양성 외 제3성을 인정하는 성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소돔과 고무라 성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재앙을 스스로 안고 수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백성들 중에는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수준 높은 것으로 이해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으면서도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이유는 성경의 동성연애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교회가 이제 소리 높여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든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범적이 돼야만 됩니다. 모든 의무를 다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헌신하는 2021년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2021년에는 서머나교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됩니다. 21세기 한국교회는 세속화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위기 중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세상 조류가 가만히 들어오더니 이제는 그들이 털을 잡고 세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목사와 성도들이 코로나를 핑계 삼아 하나님의 집을 멀리해야 될 것 같은 미혹에 빠지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저도 이번 수요일에는요, 교회 일을 하다 밖에서 추워서 많이 떨어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추우니까 다리를 이불 속에 넣고 침대에 등을 기대고 그리고 눈은 핸드폰을 쳐다보고
귀가 열려 있지만 온갖 모든 잡소리들이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있었습니다. 요즘 그렇습니다. 목사도 그런데 성도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미혹에 빠져 있죠. 성도들은 성경보다 상식이 우선된 세대를 살아가고 있고, 믿음보다는 재능을 앞세우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고, 기도보다 자본과 자산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들도 순교자의 각오이기보다는 직업정신으로 무장되어서 헌신을 대신하여 모방의 게으름과 자족함의 함정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세대가 지금 이 세대입니다. 우리는 서머나 교회를 지켜가야 될 것이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교회를 지켜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재건해야 됩니다. 또 2021년에 우리는 가정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됩니다. 부모님께 우리는 효도해야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효도라는 단어가 실종된 국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를 꼰대 라떼라고 하는 신종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 없는 자식은 있을 수 없습니다. 효도하지 않고는 그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효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의 사랑도 무창부수, 곧 남편은 주장하고 아내가 따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탑들이 재건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부부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무너지면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2021년에 부부가 사랑탑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의 사랑탑이 재건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신앙의 유산을 받는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의 가정들 위에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우리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교회 서머나 교회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훈련과 교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2021년 서머나 교회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산을 넘어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복된 서머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피 뉴 이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옆에 분에게요.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혼자라도 혹은 뭐 부부가 같이 보고 아이들하고 같이 있다면, 부모님과 같이 있다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시작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